네, 안녕하세요.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고 깨닫게 하시고 또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욱더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린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일평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그 지난주까지 열왕기왕,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기하, 상하 이렇게 살펴보면서 왕정 시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포로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기 이후에 포로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먼저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미리 구할 것이, 그 이번 주에 목을 좀 다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제가 노래방 이런 건 안 가는데 어쩌다 보니 좀 목을 상하게 돼가지고 말이 좀 끊기거나 뭐 약간 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스토리라인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주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 다음에 포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 또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로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586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멸망을 했죠. 사마리아와 함께. 그러면서 586년에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죠. 이때 이제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뭐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도 이제는 없어지고 바벨론 제국의 지방으로서 이렇게 총독에 통치되는 그런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로기에 조금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노예포로 속국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노예포로 속국에서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와 회복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는데요. 백성들에게 뭐 에스겔서나 뭐 여러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이제 그 포로기 이전에도 뭐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이럴 때도 요나 선지자처럼 뭐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뭐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지만은,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또 왕과 지도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겠죠. 그런 좀 메시지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메시지의 타겟이 굉장히 구속사가 전개가 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했는데 점점 그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는 선명해지고요. 다윗의 족보나 또 한편으로 이제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타 종교에게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좀 메시지들이 구속사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그 클라이막스인 그리스도에게 도달할 때까지 어떻게 그 메시지는 더욱더 이렇게 크게 증거되어지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유대인들에게 바뀐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새로운 이름들이 좀 생겼죠. 유다 족속에서 유대인으로 이제 좀 이 당시부터 불리기 시작한 걸로 기록되어지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생활 패턴들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좀 농경 사회에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부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꾸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좀 상인으로서 이렇게 뭔가 유통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물론 예전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제 역할들이 포로기 때 이렇게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중심축도 많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는 언어조차도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다가 아람어도 배우게 됩니다. 저도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하지만은 뭐 히브리어 성경이 아직 이렇게 보존되어져 오고 있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이렇게 잠깐 넘어가기 때문에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아람어나 이런 걸로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문화적으로 이런 좀 다양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결과가 이렇게 좀 생기게 되는데요. 종교 문화적으로 이제 회당이 한마디로 이제 성전에 모이고 하는 것들이나 회당 제도가 좀 이렇게 생기면서 어떤 좀 종교나 문화나 교육의 센터로서 그런 중심지로서 회당이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좀 신학적으로 긍정적인 부분, 포로기에 뭐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겠죠. 뭐 저희도 사실은 일제 강점기나 이런 걸 거치면서 뭔가 이 애국심 이런 것들이 더욱더 고양되고 자극된 것도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학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좀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삶이 어떤 관계가 있고 이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이냐라고 좀 더 성찰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리에서 머물지 않고 어떤 삶이나 정치나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되었다. 폭넓은 이해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게 심각하게 안 좋은 영향이죠. 영적으로 너무 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 종교 생활 또 종교 어떤 의식이 아닌데 개인의 묵상보다 이제 이 예배는 유대인 종족으로서 지켜야 되고 드려야 되는 어떤 의식적인 것이다라고 예배가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종교적 의식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시작은 그전부터 있었으니까요. 더욱더 심화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종교 의식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심화되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사실은 너무나도 악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포로기를 지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뭐 주어지는 책인데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는 사실 이제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권의 책이에요. 저희가 뭐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도 원래 뭐 한 권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개념처럼 에스라 느헤미야도 원래 한 권의 책이다. 이제 주후 1448년경에 두 권으로 나눠진 것으로 기록이 제일 빠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에스라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시다, 야훼께서 도우시다고 느헤미야는 야훼께서 위로하시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포로기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고스란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확실하지 않고 또 이 논쟁들이 있는데 거의 이제 에스라 선지자로 유대 전승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기록 시기는 대략 이제 주전 한 40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로 봅니다. 초점은 백성의 개혁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 이후에 실제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성전을 회복하고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이렇게 재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건 역사적으로나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뭐 저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정말 이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죠, 다들. 그런 가운데 당연히 전쟁이 끝나면 재건을 하게 되잖아요. 뭐 그래서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재건 관련주에서 이렇게 막 올라가고 뭐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포로기 이후에 이제 회방이 됐으니까 백성들이 새롭게 성전을 회복하고 이제 포로된 그 노예의 관습들을 버리고 개혁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목적으로는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개혁을 하냐. 다름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 율법에서 주어진 토라에서 제정된 언약을 따라 사는 게 참된 개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구조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완과 재건축, 기완과 공동체 재건, 기완과 성벽 재건축, 그다음에 기완과 공동체 재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어떤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약 100년? 아마 한 110년 정도의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서술되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좀 짧은 시간에 진행된 것처럼 기록을 해요. 예를 들면
1차 기환과 2차 기환, 그러니까 에스라 6장 마지막 절과 에스라 7장 1절의 그 시간 간격은 6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치 어제 일인 마냥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사실 60년이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죠. 두 세대 정도가 이렇게 지나갈 만큼 긴 시간인데 그만큼을 이렇게 스킵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서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뒀는데요. 이 차트를 만들어 보았는데 다양한 자료들이 좀 들어갔죠. 어, 제가 디자인적인 부분은 잘 못하기 때문에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기환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장해 놓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크린샷 찍어 두시고 자막도 빼놓고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1차 기환이 있고 그 7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시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기환, 3차 기환, 그 다음에 개혁이 지속되어지는 것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와 느헤미야서, 여기 느가 빠졌네요.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이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렇게 중간에 에스더서 이렇게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핵심 인물 또는 기환 지도자로서 1차 기환 때는 스룹바벨이, 그 다음에 2차 기환은 에스라가, 3차 기환은 느헤미야가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처음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 다음에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 또 성전을 봉헌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기환 이후에 성전 재건, 2차 기환 이후에 회개운동, 3차 기환 이후에 개혁과 부흥,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핵심 사건으로는 이제 고레스 칙령이 가장 중요하고 유명하죠. 그래서 538년에 고레스가 이렇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도 해줄 테니까 너네들은 너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토리들이 쭉 나오게 될 텐데요. 뭐 대충 타임라인이 시간표가 이렇게 있다 해서 1차 기한과 2차 기한은 약 95년 정도가 걸렸는데 3차 기한에서 이 재건하고 봉헌하는 것은 약 2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핵심적인 연도들이 이렇게 있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로기가 바벨론에게 이제 점령당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이렇게 그 바벨론을 이기고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들이 쭉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왕들의 이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페르시아 왕의 연대도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안다는 것이 어떤 메시지가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에 주어졌는지를 안다면 그것을 이해한다면 더욱더 깊이 있고 풍성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와 성경 역사를 함께 보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나아가면 이제 교회사와 또 철학사 같은 부분들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런 교회사와 세계사, 또 철학사, 성경 역사까지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달달 외우실 필요나 이유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역사가 함께 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역사적 배경을 쭉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정복한 왕이 메데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고요. 고레스가 538년에 이건 주전이죠. 그러니까 주전 539년, 538년이 순서가 맞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란 걸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라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회복의 메시지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고레스 칙령의 영향으로 537년에 다윗 가문의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필두로 하여서 이제 1차 기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대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죠. 또 예수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지도 아래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잘 하고 있다가 뭐 경제적인 지원도 받아서 하고 있다가 이 사마리아 토착민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토착민들이 누구죠? 사마리아가 결국은 그 바벨론 때 이 뭐랄까 그 아수르죠. 그때 그 이 멸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다음에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혼합 종교 정책을 이렇게 아수르가 펼치게 되면서 이제 혼합 종교 또 민족들이 섞이게 되고 국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원래 같은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 페르시아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또 고레스가 명령을 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한 9년 있다가 캄비세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가 성전 재건 공사를 중지를 시켜요. 그래서 다리오 대왕이 즉위할 때까지 또 한 9년 정도 해서 총 한 15년 정도 뭐 이런저런 공사가 중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만 쌓아놓고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까 뭐 성전 재건 이렇게 조금 하다가 이제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단만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들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되는 거 맞냐? 우리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거 왜 안 되냐 해가지고 뭐 안 되는 것 같은 데서 열망이 사그라드는 거죠. 그 가운데 뭐 고레스 왕이 이렇게 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포로 이후에 회복된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니까 경제적 궁핍도 오고 해서 성전 건축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제 여기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저희도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항상 삶에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관심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쏟아야 한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대답이고 당연한 대답이죠. 그런데 저희가 가진 것들은 사실 제한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은 그마저도 우리 혼자서 뭐 아무리 부자라도 또 아무리 우리가 젊음이 있고 힘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또 우리 혼자 저 혼자서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힘이나 경제나 관심이나 에너지나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중에서도 나의 마음에 담아주신 일에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은 모두가 이제 경제적으로 포로 기후에 너무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개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해야 된다. 혼자 힘으로는 결단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가지고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들과 함께 516년에서 515년경에 이거 이제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이걸 부르게 돼요. 학계 선지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성전 짓고 나서 주는 메시지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 성전 모금에 실패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모금이 활발하게 안 됐구나라는 것을 증언을 해주고요. 또 재건 이후에 말라기 같은 경우는 11조를 그때 드리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과 타협을 하고 뭔가 좀 이게 좌절을 하고 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끊임없이 빠져들고 있던 이 포로에서 기환된 공동체였습니다.
그 영적 침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처럼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지 않냐라는 것과 또 현실적인 어떤 경제적 궁핍함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그다음에는 변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국제 정세나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제 성전도 짓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건데 안 되고 있지 않냐 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씨를 통해서 그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왕을 세우고 우리를 재건하고 하실 건데 그게 안 보이니까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저희 지난주에 봤지만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도 사실 구약 성경 그 순서로는 한참 뒤에 등장하거든요. 저희가 가진 성경하고 달라요. 그 유대인들이 가진 거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마지막 전에 있고 그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마지막 책이죠. 그 말은 이 우리 영적으로 침체돼 있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자. 다윗의 씨가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 구조 속에서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침체된 공동체를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58년에 예루살렘에 온 이 에스라는 진짜 이 신앙 개혁을 주도를 했고요. 445년에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우리 힘으로 어떤 부흥이나 재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가능하구나. 뭐 아까 95년 뭐 이런 생활 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바로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구나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메시지를 좀 보면요. 예, 메시지를 좀 보면 제가 사실 편도랑 여기 지금 다 부어 가지고 굉장히 물이 많이 필요하네요. 네, 메시지를 보시면 고레스 칙령과 이 메시지들을 보겠습니다. 고레스 칙령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불신자 왕이었는데 그 예전에 출애굽할 때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권을 드러내셨지만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 가지고 구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좀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인간을 사용하시고 우리는 그 일에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뜻을 거슬러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걸 영어로 이제 concurrence 뭐 concurren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일치, 더 정확하게는 의견의 일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해하는 능력과 또 우리가 이 의지하고자 하는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 활용을 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뜻과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진짜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행하시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은 물론 우리의 뜻에 강권적으로 하시지만은 우리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삶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집을 재건축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성전이라고 할 때 뭐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 명사가 쓰이는데 이제 이게 집입니다. 뭐 한마디로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게 여러 집이라는 굉장히 큰 그것들이 포함이 되어지는데요. 어
계속 이제 성경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이 쭉 흘러오고 있거든요. 뭐 에덴 동산의 성전, 성막에서의 그런 성전들, 그런 모형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은 우리가 성전을 짓는 그런 메이슨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재건축한다는 게 결국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그 도성, 그 동네에서 살면서 예배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다. 우린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뭐 도덕 윤리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고 말씀 공동체, 믿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항상 교회 근처에 살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항상 그 뭐랄까요, 일 끝나고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참 어, 너무나도 저한테도 막 그 많은 울림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 장면들이. 저도 참 중학교 때 이렇게 제가 또 그 중학교 바로 위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 참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했던 게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교회 주변으로 모든 삶의 포커스가 교회, 예배, 기도,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안 나가다가 많은 교역자분들이 저 되겠나 이렇게 하셨었는데 어느 날 이제 예배 때 조금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수련회 가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고민만 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바꾸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때 깨달은 게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학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너무나도 이 어릴 때 들었던 것들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교회 수련회 같은 경우를 선별적으로 부른다, 저는 이거 굉장히 사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수련회를 갈 때 수련회 오지 말라더라고요. 너는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근데 얼떨결에 이제 어떻게 가게 됐어요. 가게 돼서 그때 조금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을 완전히 그때부터 조금씩 바꿔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180도 바뀐 것도 아니었고 한 5도 정도 바뀌었나? 근데 5도만 바뀌어도 이렇게 건물을 짓다 보면 쭉 바뀌게 되잖아요. 누워서 짓게 되겠죠. 또 길을 가도 한 5도 정도 틀어지면 한 100m 가면 티가 안 날지 모르는데 1km, 10km, 100km 이렇게 가면 완전 틀어지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제 인생을 조금 바꿔 가셨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진짜 모든 사람이 말씀 듣게 해야지 그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재건축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성경 인물들을 보면 뭔가 뭐 모세, 여호수아, 뭐 요셉 이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좀 많이 나왔다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물론 이 포로의 시대를 이 기완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을 지은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이 보통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강조가 많이 돼요. 또 이제 에스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좀 전문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약간 뭔가 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좀 그런 지도자였다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평신도 출신의 어떤 지도자였다라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죠. 그래서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 어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저 사람에게만 응답을 주신다가 아니라 또 어떤 특별한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작은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알아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이제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에서 이거 신학 좀 어려우니까 먼저 내용부터 할게요. 일단 이 성전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재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약 400년 정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는 어떤 침묵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과연 침묵이냐? 라는 좀 질문을 해봐야겠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포로기 이후에 회복되면서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이 완전하구나. 모든 것이구나. 충분하구나. 이거를 체험시키시는 시간표였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미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종교적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뭔가 기도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때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만 붙잡고 그것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살리는 것도 메시지에서 이제 말씀에서 살려야 된다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릴 수 있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삶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살리는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적인 어떤 가치가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지고 살릴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복음적 가치가 마음에 있고 이 행동의 동기로 나타날 때 진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될 때 원동력이 될 때 살리는 응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작은 행위로도 살리게 됩니다. 뭐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하나만 갖다 줘도 살리는 응답이 될 수 있고 전에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내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리스도께서 모범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제가 2번을 졸업했는데 역사신학 석사를 받을 때 이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이제 졸업 예배 때 너네들이 살면서 뭐 배신도 많이 당할 거고 비판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고 보여주셨다.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다.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사건들을 참 많이 체험을 하면서 진짜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이 우리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이거를 정말 내가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살리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록된 말씀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보시면 이거 약간 신학적인 거긴 한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제 신학을 하면 현대 신학을 하면 꼭 배우는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죠. 기록된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는 말씀은 그냥 기록된 글이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조명을 주셔 가지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한다. 말씀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그냥 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미 능력이거든요. 말씀 그대로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르트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실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좀 이제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안 되더라도 말씀은 여전히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이걸 이제 그 로고스와 레마 이런 거 할 때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내가 붙잡은 말씀이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틀린 해석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록된 말씀 자체가 이미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안 붙잡고는 크게 상관이 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붙잡을 때 역사하시고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역사 안 하시고 이거는 전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레마로 붙잡고 안 잡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바르트가 실수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신학에서 영향이 좀 지대해서 뭐 논의를 많이 하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보니까 율법에 따라 그냥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면서도 이 부분은 참 가사의 수정이 필요하겠다 싶은 게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 그 말씀 앞에서 하다가 뭐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뭐 이런 가사가 한 아무튼 2 절인가에 나와요. 굉장히 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은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안 붙잡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능력이고 말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말씀 그 자체로 더하고 뺄 것도 없이 능력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거나 성령께서 거기서 더할 때 역사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에게 말씀 이외의 것은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럼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좀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 또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짧은 메시지는 결국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 재건축이 시작됐잖아요. 성전 그다음에 이렇게 그 공동체가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진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미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회복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적용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은 진짜 우리가 이 말씀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말씀이 중심이라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정말이 회개운동, 기도운동을 통해서 진짜 말씀이 중심된 말씀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한 주간 묵상되시고 또 누려지시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시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욱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붙잡고 더 이상 그리스도 이외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붙잡고 정말 이 세계복음 하는 데 있어서 오직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